제가 5절부터 읽죠.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네, 내용이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의 중요한 흐름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요. 모든 선지서가 다 마찬가지지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큰 맥락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잘 말해 주듯이 우리의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감미로움과 달콤함 그 자체에 매료될 때가 있죠. 어떠한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운 과정을 지나지 않고 우리에게 마침내 도달할 축복의 결과물들, 그것만 쫓을 때가 많지요. 그거를 은혜라는 것으로 둔갑할 때가 있고 우리에게 좋은 것에 도취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하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그 핏값 때문에 얻어진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하고 지나가야지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서는 심판의 과정을 뚫고 지나와서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게 행동한다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엎드려야겠지요. 그렇지 않고 축복의 말씀에 매료될 때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심판의 과정을 뚫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 우리가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로 뛰어넘는 것은 우리의 입맛대로 말씀을 취하는 것이겠지요. 지금 호세아서는 심판과 회복의 모든 메시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던져주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중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받은 첫 명령이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 겁니다. 호세아에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음행, 음란, 이 단어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단어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가를 살펴본다면 단순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간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부관계로 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호세아와 호세아의 아내의 부부관계 속에서 메시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부부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요. 음란한 여인, 음란한 자식을 취해서 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호세아의 그 삶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음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잡아 끌고 와서
그들의 심판 속에 굉장히 많이 혼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붙잡아서 다시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조금이나마 살펴보면서 이렇게 음란해진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그 관계가 어그러졌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의 어그러짐, 뒤틀림, 멀어짐, 단절됨,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죠.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자,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죠? 네라는 말입니다. 그죠? 나. 보시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덧 그 중심성이 자기로 돌아오게 될 때,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모든 축복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될 때, 그 시각이 나에게 머무르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차차 계속 호세아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떡과 내 물, 음식입니다. 내 양털과 내 삶, 의복이지요. 내 기름과 내 술들, 문화생활에 대한 전반입니다. 특별히 기름이라는 것은 나중에 호세아 뒤편의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대해서 조공을 드릴 때 기름을 드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외교적 관계, 문화적 틀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에게 있어서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 내가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겠다고 만든 그런 가시적인 효과들,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나에게 주었기에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얼마나 위험할는지요.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가져다 주니까, 나에게 괜찮은 것들을 얻게 하니까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게 될 섬김의 내용, 그 방법까지 뒤틀어지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섬김의 대상까지 바뀌어집니다. 13절 볼까요?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죠? 여전히 나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과시할 수 있는,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물들, 나를 이루는 것들, 나를 뽐낼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이 향을 사르는 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요소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요소를 가지고 누구에게 드리고 있냐면 바알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들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 그 습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른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는 그것이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그를 섬기는 나의 방법까지 뒤틀려져 버리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바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휙 뒤돌아서 바알을 섬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양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습성도 유지할 뿐더러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나의 생활 전반적인 것에서 나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열심을 행했건만 내가 행한 그 열심의 내용이 뒤틀려져 버리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나의 걸음걸이가 바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배를 하며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진중한 고민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드린다면 여전히 나를 향한 메시지, 내가 갖고 싶은 메시지에 매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찬양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후렴 부분에 가면 이렇게 가사가 등장합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나에게 유익하도록 해석하니 십자가의 예수님은 없다.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을 우리가 나름대로 각색하고 믿기 편한 방식으로 고쳐 수정하고 내가 옹호할 수 있는 내용들로만 신앙의 내용이 가득한다면 그것은 대상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그죠? 이 시작이 내가 얻어지는 결과물들을 사랑함으로 지금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에게 적당껏 섬겨드리니 내가 어느 정도 형통하겠다. 그러므로 나의 형통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흐른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하며 내가 믿는 방식과 방법이 어떻게 취해져야 하는지를 매 예배 때마다 점검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방식인가를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지금 이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는 것, 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매혹된 것에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결과물로 나를 유혹하는 것에 나도 모르게 도취돼서 따라가는 그 걸음, 따라가는 걸음이 반복돼서 만들어진 그 길, 이거를 가시로 막아버리고 담 싸서 너 못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가 사랑하는 것 그거 못 쫓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메시지인데 사실상 이 심판의 메시지 내용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못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나의 잘된 것, 여전히 내가 얻는 것, 내가 형통한 것, 번영하는 것, 그것에 도취되어서 섬기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잘 풀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로 담을 쌓아서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겐 심판이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못 따라가는 것에 대한 억울함, 비통함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고난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못 따라가게 하는 거죠.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거기에 다가가고 싶은데 쉽게 다가가 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형벌 아니겠습니까? 만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말이 또 등장합니다.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지금 왜 돌아가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쫓아가는데 다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찾지 못하게 하고 그 속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아예 차단해버린 겁니다. 억울하겠죠.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겠죠.
뭔가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심판으로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은, 내가 원래의 남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의 이 형편보다 그때가 더 나았다라는 깨달음 속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본질의 시각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내 형편에 놓여 있는 거죠. 내 형편이 비교해보니 예전에는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을 때 형편이 굉장히 나아서 내가 사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니까 내가 망해버렸네.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 망한 이 시기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좀 더 형편이 나았네 라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신앙적인 시각이 내가 어떤 형편에 놓였느냐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은혜가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 있지 않나요? 원래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소제목이 적히기에는 내용에 부각된 점이 사실 탕자가 아닙니다. 원래 이 탕자의 비유라는 내용으로 흘러가는 이 내용들은 탕자를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 앞에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 그 마음을 그대로 비유하면서 나중엔 그렇게 재산 다 탕진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여전히 내가 지금 형편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라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돌아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돌아온 너를 멀리서 보고는 신발 벗고 그 나가서 부둥켜 안고 목에 키스해주고 가락지 끼우고 옷 입혀주고 송아지 잡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적인 시각이 나의 형편에 따라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돌아온 우리들을 자기 자녀로 다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이 모든 우리가 얻는 것들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죠. 그거 너가 사랑하는 자, 결국 13절에 바알, 그게 준 게 아니라 그 모든 거 사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을 가진 분들이 어떠한 일을 추구하면서 얻게 되는 수확물들이 있습니다. 그 수확물들이 내가 일하는 방식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이 세속적인 흐름 안에서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잘못된 일의 방식으로 편법을 한다든지 불법을 행한다든지, 이미 세속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부유물들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고백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알을 섬기는 방식대로 얻어지는 너의 결과물들을 사실은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그 방식은 상관없고 내가 준 거니까 바알 쳐다보지 말고 날 쳐다봐 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직하게 일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겠지요. 그리고 나서 얻게 되는 결과물들이 적든 많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일하는 방식, 우리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일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세속적인 흐름 가운데 결과물들에만 도취되어 있다면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8절이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결국 너가 얻게 된 모든 것들의 기원은 나에게 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될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원래의 기원이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도로 찾고 빼앗겠다.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는 너가 사랑하는 자 앞에서 너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인지 그 수치를 드러내버리겠다.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양달이라는 것 여전히 아시겠죠? 월삭, 하나님에 대한 그 절기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폐하겠답니다. 여전히 마음은 두 마음으로 갈려진 채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는 방식대로 취하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 내가 폐하겠다라는 겁니다.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내게 준 값, 내가 무엇을 해서 그들에게 그 방식대로 열심을 가해서 얻어진 값들, 그 모든 것 내가 다 들짐승들에게 주어버리겠다.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고 이제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습성이 다른 대상에게 향하고 있는 것으로 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벌을 준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흐름이 호사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 계속 재반복이 되는 겁니다. 몇 구절만 찾고 14, 15절 하고 믿지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 잠깐 넘어와 볼게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6절로 넘어가지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버렸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6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율법을 잊었다. 이게 지식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서 10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4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율법을 잊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겁니다. 내가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는데 열심으로 가득한데, 이러한 열심,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습성, 향을 살리는 그 습성까지 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잊으면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삶, 이것이 어떠한 삶을 낳는지 11절 12절 4장입니다. 4장 11절 12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우리 둘러싼 음식, 이 문화가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죠.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그래서 양다리를 걸친 삶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지금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는다라고만 생각하죠. 그러지 않을 수 있음을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지식을 버림없이, 율법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것에 대한 우리의 수정 없이 너네가 예배하러 나온 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데 2장 14절 15절 다시 돌아오죠.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후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지요. 조금 길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말이 말로 위로하고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다중인격처럼 심판을 내리겠다가 갑자기 회복의 메시지를 팍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번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심판대로 던져지고 심판 후에 내가 그들을 다시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타일러서 막힌 것을 넓게 펴는 것을 타이르다라는 뜻입니다. 넓게 펴서 내가 거친 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나만 바라보며 대면할 수 있는 곳으로 널 불러서 말로 위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로 위로한다라는 것은 사실 마음에 말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겁니다. 이것을 한국 번역은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를 어디서 얻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는 나의 혜택과 내가 얻게 되는 결과물로 위로를 얻으시는지요? 아니면